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월 8일자 본문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천사가 전해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의 부모는 정결 예식 그리고 첫 아들이기 때문에 헌화식 이것을 하려고 보통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40일 만에 합니다만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구세주를 기다렸다는 뜻이죠. 성령 충만하여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봤어요. 왜? 성령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고 편히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고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하고 이 아기 예수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예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안나라는 여선지자 84세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이스라엘의 속량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알아봤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의 부모들이 알아봤습니다. 21절에서 24절, 39절에서 40절 말씀을 근거로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결혼 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는 과정부터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 태어날 아들이 비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의심도 들고 이 사실을 잊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 21절에 보니까 우선 할례를 받을 때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죠?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집안에서는 이름을 정하는 순서와 법칙 같은 게 있습니다. 안 어울리는 것이죠, 이 이름도.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천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아예 딱 명시를 했거든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거든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름을 8일 만에 자기가 멋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름을.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또 그의 부모는 모세의 율법에 아주 충실하게 했어요. 보통 여자아이는 80일, 남자아이는 40일.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해산 후 40일, 남자아이는, 그것도 왜 차별을 했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이 출산이 끝나면 산모의 몸이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되었던 몸을 다시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됐어요. 그게 이제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난하니까 이 가정이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플러스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첫 아들인 경우, 그러니까 첫 해의 첫 아들인 경우, 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애가 출산했는데 그게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까지 기원으로 올라가야 되냐면은 6월절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6월절에 의하면 첫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양 피 때문에 발려져서 원래 죽어야 될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너 아들, 큰 아들 바쳐라, 죽여서 바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큰 아들 목숨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속전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대로 온전히 지금 행하는 거 보이십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행하는 것, 정결의식 행한 것, 속전을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뭐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며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일을 다 마친 신실한 삶을, 율법에 근거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양육 태도, 그 다음에 삶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랐기 때문에 4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며, 아기가 자라니까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는 것을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지켜볼 수가 있고 또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를 점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각인하고 알아가게 된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믿음이 견고하고 뚝 떨어지듯이 라이센스 자격증 받듯이 그렇게 완제품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수많은 접촉과 과정과 그런 작은 것들이 신뢰가 쌓여서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정말로 좋은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는 것으로. 정말로 그렇게 느껴지고 체험되고 신뢰되고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것. 이런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수없는 과정, 수없는 의심과 신뢰의 반복 과정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더 확실하고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요셉과 마리아처럼 자기 몸으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고 존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들의 몸을 통해서 보냈다라는 사실을 점점 주의 행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지키며 순종할 때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알아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알아봤습니다.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근거로 시므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참 영광이죠, 그죠? 아기 때 어떻게, 저는 아기를 보면은 난 하긴 좀 빼 닮았다고 그러긴 합디다만 아기는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머리도 다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떨 때는 띠를 둘러야 여자인지 알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긴 우리 큰딸 규희 탁 태어났을 때 난 태어나는 순간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 수위 멎는 줄 알았어. 얼마나 똑같이 닮아 나오는지 그렇긴 합니다만 이렇게 남의 자기 아지도 아니고 남의 아기가 수없이 있는데 딱 한눈에 알아본다. 이건 성령 아니고선 불가능한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이것도 40일 만인데 돌는커녕 100일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인데 알아본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압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성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또 다른 성령 충만한 자를 알아보는 법이다. 왜?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시므온에게 임한 성령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아기 예수를 알아본 것이죠. 왜? 같은 성령이니까. 그를 아기를 안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셨어요? 내 품 안에 지금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안고 있지만 이분이 누굽니까?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주님이잖아요. 나의 죄를 속량하실 분이잖아요. 그 감격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즘 할머니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거 알았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큽니까? 그런 느낌이겠죠. 그 이상이겠죠, 어쩌면.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안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본다는 자신 육신의 눈으로. 그리고 확인해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로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것을 자기가 확인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야말로 내가 뭘 할 수 있다?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됐다. 편히 죽을 수가 있게 됐다. 이제 여한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 예수가 장차 어떤 일을 할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심판을 한다는 뜻이고, 흥하게 한다는 뜻은 무엇이죠? 구원한다는 뜻이죠.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을 존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존재다.
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는 분명하게 십자가 구원 사역을 지금 예시하고 있구나,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세워졌다? 십자가가 세워지잖아요. 야, 시몬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를 성경을 통하여 알아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낼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셨죠. 그리고 이방까지 영역이 확대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또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영광이 될 분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큰 아픔을 줄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를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아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알아보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영안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 사모해야 됩니까? 시몬처럼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행하시는 일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시몬처럼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자는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나. 성전에서 아기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은 시몬만이 아니었어요.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선지자도 있었어요. 안나, 그녀는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인데 결혼한 후 7년 동안은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7년 만에 죽었던 모양이죠. 사별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어요. 지금 나이로 쳐도 굉장히 오래 사신 것이죠. 그때 나이가 평균이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40살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배를 산 거예요, 평균 나이보다. 근데 그녀는 뭐 했습니까? 그 오랫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금식하며. 이 사람 뭐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겠지. 설마 계속 84년 동안 굶었다는 얘기겠어요. 그만큼 금식을 자주 하고 경건하게 살았다, 그 뜻이죠. 그리고 무엇을 주로 했습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기도함으로 섬기는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많은 사람의 경우 기도가 뭘 섬기는 거야? 아니요. 기도를 해본 분은 기도가 얼마나 중노동인지 압니다.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가면은 기도가 노동이라고 했어요. 기도가 노동이라고, 일처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기도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섬김이고 일이에요. 우린 자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을 뭐 주방 봉사, 뭐 청소,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것만 섬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정말 강력한 섬김은 기도를 통해서 섬기는 건 줄로 압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실에서 사역하는 중보기도 헌신자들이 정말 큰 사역을 하고 섬기는 걸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고마워요. 이 교회는 끊임없이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되고 고마울 수 없다고 그래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향상교회 있을 때 선교사들이 와서 기도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 저 몇 푼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저런 위선적인 뭐 이렇게 내가 비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선교지 같은 데서 와서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아무도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그렇게 외롭고 서글프고 쓸쓸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전화를 통해서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목사님과 교회 연동서부교회에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분은 입에 발린 한 말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선교 후원금을 엄청 많이 주는 것보다 몇 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버티는 힘이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구나 때문에 버텼어요. 그 힘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렇지만 누군가가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섬긴다고? 별것도 아니고 돈도 안 든다고? 아니요. 아주 강력하게 섬기는 것이. 안나라는 선지자 뭐 했습니까? 평생 요즘으로 치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수많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뭐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로 섬겼다고 그랬어요.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자기 보고 섬겼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로 섬기는 경건한 여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뭘 주셨습니까? 보너스 같은 큰 선물을 주셨어요. 큰 은총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모와 함께 성전에 오는 그날, 그게 언제일 줄 알았겠어요? 40일 날 보통 오거든요. 그날 마침이라고 표현되는 거 느끼십니까? 마침 38절에 마침, 제가 성경에서 마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된 시간에 그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때에 그녀도 성전에 나오는 거죠. 정말로 성전에 살았다고 해서 성전에서 먹고 자고 했겠어요?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안 놔두죠. 그만큼 성전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마침 그때 왔다니까요. 만약에 하루만 비껴갔거나 시간이 비껴갔거나 그러면 예수를 못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죠? 특별한 은총을 주신 거죠. 만나는 축복, 그 영광을 주신 거죠.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 메시아를 만난 이 놀라운 사실을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노예시장에서 값 주고 사오는 거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다른 표현이에요. 노예시장에서 값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것이니까 이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오셨다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이 얘기를 내 눈으로 봤다고. 얼마나 그가 평생 동안 기도로 쌓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여선지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얼마나 신뢰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마지막까지 사역을, 주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알리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압니다. 시몬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신실하고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간 사람들에게 그의 믿음과 그의 소망을 헛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만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극적으로 만난 것도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도 은혜며 그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푼 것도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오래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언제까지일지는 모르나 사는 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든지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향산교회 갔을 때 말씀드렸죠. 80 이상 되시는 권사님들 은퇴하시고 이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하시겠어요? 물론 기도하셔요. 근데 뭐라도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그 백권사님 잊어버리지 않아요. 머리 허연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권사님 그 노인 그룹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 언제 하냐? 토요일 날 다 모여요. 오늘 하나씩 모이셔요. 어디 모이냐? 그 사무실 옆에 있는 방이 하나 있어요. 회계 장만. 그럼 거기서 모여서 뭐 하나? 주보가 3,000매씩 나와요. 그 교회는. 3,000매 나오면 뭐 5만 가지 간지가 엄청 많아요. 신문에 끼듯이 간지. 무슨 뭐 이거 광고, 무슨 광고, 뭐 광고. 하다못해 주일원금 봉투를 거기는 미리 껴줘요. 주보에다. 그걸 3,000매를 껴야 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해야는 되는데 누가 성가시고 괜히 다른 분들이 그걸 붙들고 있기에는 좀 그래.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하고 앉았네. 내가 매주마다 봤어. 토요일마다. 주일날은 뭐 하나? 주일날에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가서 주방봉사나. 아이고 그분들이 뭘 하겠어요.
남자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군대처럼 밥을 엄청 큰 솥에 찝니다. 몇천 명이 먹어야 되니 뭐 안 그렇겠어요? 1,000명 이상은 먹어야 되는데. 그럼 그분들은 뭐 하나? 식탁에다가 냅킨 놓고 젓가락 숟가락 놓고, 냅킨 놓고 숟가락 젓가락 놓고, 냅킨 부족하면 꽂고,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도전을 받았어요. 어린 목사가 쳐다보면서. 그리고 신방 갔더니 그 백권선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지, 80이 넘으셨으니 뭐 이제 90을 바라보니 뭐 갈 날이 얼마, 누가 봐도 그렇지. 그런데 내가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가 후회되시냐? 내가 진짜 젊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갖고 젊은 날부터 봉사를 하고 섬겼더라면 내가 이렇게 눈을 편히 그렇지 않을 건데, 내가 뒤늦게 철이 나가지고 늦게 예수를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늦게 이렇게 한 것이 너무너무 내 인생의 후회가 된대. 근데 그게 너무 진심으로 다가오더라고, 그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 늦게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모르고 인생 가는 사람보다는 100배 낫지만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근데 그러나 젊은 날,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내 수족이 움직이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섬기는,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뭐라도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렇게 살아오는 그 자체도 축복이고, 그렇게 살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자들, 그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보너스를 안 주시겠어요? 큰 보너스지. 이 정도는 보너스 정도가 아니지.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시므온과 안나 같은 그런 축복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일관성 있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섬기며 쓰임받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34절 말씀.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삶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시므온의 예언은 너무나 정확했어요. 예수님이 장차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패, 망하게, 멸망의 심판의 근거가 돼요.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비방의 대상이 됐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보라고 막 얼마나 욕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구속사역이라고 말하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시므온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아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누가 알아봤다고요? 그의 부모들이 알아보고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이 알아보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안나가 알아보고 그 만난 사실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일 성령을 통하여 보게 되기를 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3장, 찬양집 13장 그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13장, 내 구주 예수님, 찬양집 13장입니다.
우리가 주의 신실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실제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와 몰라보는 자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저희가 시몬과 안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며 그것을 기다리며 그들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알리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망할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존재와 행하심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총으로 평생 동안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진행될 대구 행복한 교회 비전 트립 하는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제주도를 선교지로 인식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진행될 비전 트립을 위해서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은 녹음이 되기 때문에 목자를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